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024년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후회가 좀 많으신가요? 감사가 넘치시나요? 아멘. 저는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2025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것들이 그것이 최선이고 또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선교사로 지원할 때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가 그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영국의 그 침례교회 지방회에서 이 젊은 목사가 이 말씀으로 해외 선교를 나가야 한다고 설교했을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를 내려앉혔습니다. 젊은이 아주 훌륭하다고 이제 됐다고.
근데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 돌아간 뒤에 저와 함께 인도로 가실 분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그때 이 윌리엄 캐리를 포함해서 3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교를 인도에서 시작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위대한 문을 열었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그때 그 영국의 상황은 또 그 청년 목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그 가능성을 전혀 소망에 두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말씀을 힘입어서 역사를 바꾸는 페이지를 여는 그 문을 여는 놀라운 영웅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윌리엄 캐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문을 열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지는 성전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장막을 아끼지 말고 그 줄을 길게 펴고 그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서 성전을 세우라고, 이 성막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으로 믿음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해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장막을 넓히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그 놀라운 역사를 교회 안에도 이루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 안에 또 그 가정 안에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알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자료 데이터를 봤는데 한국의 종교의 변화에 대한 그 데이터를 봤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다 종교들이 지금 다 줄고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줄고 있는데 무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신이 없다. 종교가 나는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퍼센테이지만큼 지금 무속신앙에 대해서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도 치고 뭐 타로도 보고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렇게 좀 미래를 말해준다는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어떤 점쟁이가 올해는 물가를 조심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물가 갈 때마다 꺼림칙한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아니라 점쟁이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점쟁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한 책이 성경책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요 말씀 표 하나만 붙잡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해도 말씀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해도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아담과 아브라함처럼 사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이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위태롭게 됩니다. 왜요? 한 가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실패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역사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50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창세기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는 원 역사예요. 그래서 기록되어지지 않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의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심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약속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내가 한 구절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역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이 들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담아낼 도리가 없어요. 다 흘려버립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역사하고 또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보다는 탐욕의 그릇을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이 탐욕의 그릇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신비스러운 음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도 주세요. 근데 그 메추라기를 먹는데 메추라기가 한 무릎 높이까지 쌓인 거예요. 온 사면에. 대단한 양입니다. 바람으로 메추라기가 그렇게 밀려와서 그렇게 쌓여 있으면 그냥 손에 잡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만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탐욕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음식인 그 만나도 유효기간이 하루짜리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탐욕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유효기간 하루짜리의 삶. 하나님 늘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노숙자 사역 갔다 왔는데, 제가 이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선교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그 선교에 관련된 모든 사역에 제가 다 관여해 봤어요.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이렇게 또 이 가난한 분들 오시라고 해서 밥 퍼주는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가 제가 하루는 깜짝 놀랐어요. 이 남루하신 이 노숙자분이 국수를 먹는데 상같이 쌓은 국수를 한 4그릇, 5그릇을 드시더라고요. 이게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는데, 이분은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허기진 거예요. 마음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탐욕의 그릇은, 허기진 것은 정말 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다 담아내야지만 내가 좀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때예요. 윤호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냐? 내가 너 뭐 해줄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물으시면 대답이 준비되셨습니까? 아마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거 탁 튀어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탐욕의 그릇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서 사역을 왕성하게 할 때 그 선지자의 그 후보생 가운데 너무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신학생의 집에 갔더니 그 부인이 우리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이제 아들을 팔아야 된다고, 이 지경이 됐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이 엘리사가 그 신학생을 좀 도우려고 문 닫고 내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죠.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름 팔아서 연금같이 쓴 거예요. 이제 그 정말 가난해서 남편은 없고 그 과부가 아들도 키워야 되는데 그걸로 생활할 수 있게 엘리사가 돕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정말 죽을 때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엘리사가 도와서 아람 군대에게 계속 승리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이 엘리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남겨두고 죽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소망이 있어요. 제 아내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 두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가기가 어려운데 그 요아스 왕이 이제 마지막 문안을 오니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쏴라 그래요. 쏘면서 이것은 아람 군대를 향한 여호와의 화살이라고, 이게 승리의 화살이라고. 그럼 이 화살이 뭔지가 이제 정의되었죠. 이 화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구원하실 것인데 이제 이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에게, 왕이여 이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의 이성이에요. 우리 이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할 때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적어도 6번을 쳤어야 되는데 이 왕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거 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고 3번만 쳤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순종의 행위를 가로막았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 3번만 치고 멈추니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엘리야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적어도 5번은 쳤어야죠.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붙잡을 때 그 자기의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말해 너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여러분 2025년에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탐욕의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기름 그릇 준비하라니까 막 10개 준비하고 20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갖고 싶은 건 막 찾을 때는요. 아침에 마트 열면 신장 개업한다고 휴지 하나 준다 그러면 줄을 200m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부자 동네도 그래요. 그 달려가서 먼저 그것 좀 받으려고. 이게 우리 탐욕의 그릇이죠. 거기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조그만 이익에도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믿음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그 믿음을 사용하는 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이사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설명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지를 설명하면서 홀로 있는 여인이 자식이 많은 남편이 있는 부인보다 자식이 훨씬 많을 것이라. 평생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딱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자손이, 내 언약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행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공을 들이고 하셨던 일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것이 우리의 탐욕의 그릇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커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실 텐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사랑의 크기로 측정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7번 용서하는 것은 베드로가 7번 용서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가치관으로 그가 최대한의 사용한 믿음의 그릇의 사이즈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나에게 배반하고 실망시키는데 몇 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몇 번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네, 베드로의 경우에는 7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한 번 더 절망시킵니다. 70번씩 7번 하라고. 이것은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준은, 베드로를 향한 그 대답에는 어떠한 의미가 달렸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만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죠? 이만큼 노력하면 됐겠죠? 라고 질문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천만에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실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절망시키실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모르는가 본데 나는 너를 70번씩 7번을 용서했단다. 사실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서 54장에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회복 가운데는 두 가지가 걸려요. 하나는 두려움과 또 하나는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늘 두렵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두려울 때가 많은데, 그 두려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려움은 우리가 내 자신을 주목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구나. 어떻게 살지? 이게 두려워져요. 근데 이 두려움은 내게 주목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느껴지는 두려움은 경외함입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죽을까 봐 두렵고, 거절받을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드보라가 전쟁을 나가라고 하니까 그의 장군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능력에 근거했을 때 느껴지는 겁니다. 늘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새해에는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은 나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수치가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베드로는 몰랐잖아요. 자기 7번 용서하고 자기가 도리를 다 했다고 확신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은 내가 너를 많이 용서했다. 지금도 용서하는 중이다. 이건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한 가치를 가진 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4장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너의 젊은 날의 수치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의 지난 날의 수치.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끄러움이 있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다 말 못할 부끄러움이 많아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아니면 제가 무슨 낯으로 지금 말씀을 전할까요? 저 같은 죄인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제 믿음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의 수치를 주님이 보혈로 덮으셨구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지 구원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원수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천만에요. 왜 자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꾸 원수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멘하고도 그걸 정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큰 긍휼을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를 잠시 버렸지만 다시 너를 택하겠노라고. 내가 잠시 너에게 얼굴을 가리겠지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노라고. 이것을 큰 긍휼이라고 이사야서 5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긍휼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 그 긍휼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징계와 심판이 다른 거거든요. 징계 받을 때 우리가 다 오해해요. 어린애들이 잘못했으니까 엄마가 혼내고 아빠가 매를 드는데 그때 내 엄마 아닌 줄 알아요. 내 아빠가 아닌 줄 알아요. 천만에요. 진짜 엄마니까 그러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냥 사탕만 사주고 잘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잠시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기간인 거예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랄까요? 저는 우리는 교회 목회자로서 제 정말 소원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계속 믿음이 자라시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사명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 믿음이 언제 자라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예요.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진짜 내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냥 든든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잘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시니까. 잠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떠나신 적이 없어요. 늘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시선이. 근데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줄 알아요.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빨리 내 자신에게 실망하세요. 빨리. 그래야지 진짜 소망이 생겨요. 자꾸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아직도 착각해요. 아닐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잠깐 버린 것 같은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잠시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시에 실망하고 그 잠시에 실족하고 그 잠시에 멈춰 있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그 장막터를 넓히라,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 올 때 마음을 주셨어요. 이 설교는 제가 6개월 준비한 설교예요. 안식 올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듣고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좁았군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음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이 넓혀지는 게 그냥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냄비 같은 거 인도에 있는 그 수공업자가 만드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돌아가는 롤러에 이렇게 알루미늄 합판이 요만한 거 갖다가 기구를 가지고 돌아가는 판에 쭉 눌려요. 그러면 요만한 그 합판이 이만한 솥이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장막터를 준비하라, 장막터를 넓히라,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할 때 아직 미성숙한 교인이었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늘 문제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내게 마음을 좀 넓혀라. 나이를 들어가면서 보편적으로 마음이 좁아집니다. 교만해지면은 보편적으로 마음이 좁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영역을 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넓혀서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은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이제 가난하게 사시다가 좀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평생에 걸쳐서 사셨기 때문에 소원이 뭐냐면 이 사는 집 평수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넓은 데로 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다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게 돼서 우리의 방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살면, 머리 둘 곳도 없게 되면 정말 내가 부르신 것이, 가는 곳이 다 내 집이 될 것 같은 자유함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다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사야서 54장 후반부에 보면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노아의 방주 때 심판하시고 약속을 하신 건데, 그 약속은 내가 이제 너에게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전제예요. 심판하고 다시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인류가 어려서부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은혜로 덮으시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2025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더 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덮어주시고 언약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잠시 터널을 지나가는 터널 구간이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터널을 지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증명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그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신 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2025년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실패할 것을 아시고 주신 약속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오늘 돌아가셔서 이사야서 5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다 나누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에 담은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2025년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5년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며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헌금 시간이 없는데 헌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봉헌 찬양까지 같이 겸하여 결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